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 구루터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춘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꼽자라고 하면 아마 약육강식, 또 적자 생존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와 굉장히 대비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졌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자 생존, 약육강식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듯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죠. 29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땅의 짐승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먹을 거리를 주시는데 이게 무슨 약육강식의 문제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먹힌다라, 누군가의 음식거리가 됐다라는 건 결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그 어떤 고유한 존재적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존재적 목적이 누군가의 먹을거리, 음식거리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참 좋지 않은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모든 것이 다 제 자리에 놓여지면서 하나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적자 생존, 약육강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들어올 만한 틈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더 가깝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묵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아마 29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의 모든 것들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길들여진 자입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쓰여진 헬라의 본래의 뜻을 살펴보니까 진정하게 하다, 그리고 이렇게 길들여지게 하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가치, 다른 사람이었지만 내가 무언가로부터 길들여지,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복인 땅과 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29절에서 30절까지 주시는 이 복이 동일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복이다. 그래서 그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온유한 자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주목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한 자, 그 사이 간극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으로서의 사람,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예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얘기에 있는 사람들, 그 두 존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줄 만한 겁니다. 너 다 해라고 맡겨줄 만하다라는 겁니다.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먹을거리로 모든 세사 자연 만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은 정복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땅을 정복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막 브라질이나 저 남미 쪽 아마존 막 그런 데 가갖고 막 나무를 막 마구 벌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은 덜 먹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오용, 남용하기 때문에 그 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등급 좋은 가치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이, 그 하나님 불공평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맞는 오늘 하루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하루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의 말씀이 절대로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되어서 아무 흠과 아무 티가 없던 그 최초의 인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첫 창조되었을 때의 그 순수했던 인간의 모습들, 그 순수했던 사람의 모습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죄의 흔적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듭났으니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마음껏 맡길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진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먹을거리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냥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의 먹을거리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